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라고 저는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먹히지 않는 인사법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왔고 밤새 또 왔습니다. 비가 와서 흘러가면 아무 문제 없거니와 이 비가 와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비가 한 지역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홍수로 말미암아 피해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는 이 놀라운 것도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당했으니까 뭐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을 당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국가가 재난을 선포하고 함께 지원하여 빠른 복구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자원봉사도 좋고 또 성원도 보내서 회복되는데 그 일에 더 마음을 함께하는 건 더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에서 신앙으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을 본문 읽으면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까? 딱 듣는 순간 나도 요시야 왕처럼 개혁을 통해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CEO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런 경영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정치가가 됐으면 좋겠다. 법률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공했으니까 우리의 롤 모델이 됩니다. 그럼 요시아는 과연 어떻게 성공했을까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요시아를 설명할 수 있지만 요시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사람이 요시아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과거의 사건이고 과거의 사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거의 사건, 변개할 수 없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는 없을지라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할 것인가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종교에서 신앙으로 전환이라는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부분 속에서 요시아 하면 떠오르는 게 종교개혁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가는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입니까? 통일국가 시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암송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였을까요? 아사였습니다. 그리고 다 아들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스킵 뛰었다가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손자까지 해서 므낫세와 아몬을 거쳐서 요시아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번째예요? 5번째입니다. 5번째이다 보니까 마지막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느낌으로 요시아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어떤 기록된 문자적인 해석보다도 도대체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다윗과 요시아 사이에 뭐가 없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 부재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ki야가 성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먼지를 탈탈탈 털면서 이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서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해서 서기관 사반에게 일려주었고 서기관 사반은 읽고 또 왕에게 가서 또 읽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 대단히 놀라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시아라고 하는 한 특별한 인물 속에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지정학적인 위치, 영적인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개혁을 펼쳤을 때 그의 반대편에 서 있는 20%의 사람들은 땅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즉 수면에 가라앉아서 드러나지 못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득세를 하게 되고 12살밖에 되지 않는 므낫세와 아몬, 그들을 중심으로 악한 섭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한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를 쫓았던 모든 부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므낫세 같은 건 52년이 넘게 남자를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했던 모든 걸 다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전환은 전환인데
거꾸로의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떡방을 쌓았던 이 떡방들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아세라, 바알, 일월성신, 몰렉신,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세워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떡방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그 신앙의 떡방이 무너져 버리고 종교의 떡방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아몬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죽인 것은 왕을 모반했잖아요. 그 사람들 죽이면서 그동안 히스기야 때 있었던 사람들이 50여 년 넘게 바알과 아스라, 일월성신, 몰렉신을 섬겼던 그 분위기 속에서 또 20%의 사람들이 신앙을 하신 분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아몬을 죽인 사람을 척결하고 요시아를 왕위에 8세가 되는 어린 아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제 다시 히스기야의 그런 부흥의 문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영적인 흐름, 보이지 않는 흐름이 그렇게 배경이 되어진 상태에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통회하는 모습, 그 왕 로브를 찢어버리고 그래서 옷만 찢은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찢고 회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를 묻는 거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서 요시아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요시아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을 위한, 인간만을 위한 그런 종교의 떡방을 세웠을 때 그것을 다시 부셔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 중심의 떡방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을 하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도 요시아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저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그렇게 좀 멋있게 좀 이렇게 강력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좀 폼 잡고 갈 수 있도록 좀 크게 짐승들은 이렇게 불애를 하면서 날개 쭉 짜면서 나 큰 존재야. 막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똑같은 모습 가운데서 자기 체면과 자기 명예를 하면서 막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떡방을 쌓더라는 영적인 싸움이 늘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이 구약에서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는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언제 썼을까요? 마틴 루터가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기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데 헌금을 많이 하고 성지순례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고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면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전을 지었고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굴절된 변형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세계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천년의 중세 역사가 완전히 암흑의 시대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다는 거죠. 악한 왕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허락했습니다. 천년간 동안. 그런데 더 이상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던 사제 마틴 루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마틴 루터가 딱 나오자마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의식과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가 잔 후스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교수였고 총장했던 사람인데 그럼 그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벽이 크더라는 거죠. 갑자기 어떤 큰 홍수가 벽을 무너뜨려서 난리를 만들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잔 후스는 죽으면서 이 후스라는 단어가 거위란 뜻이 있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나는 거위로서 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라지지만 100년 후에 거위가 아닌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실 거위와 백조 저 구별이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되세요? 백조가 나타나서 하리라 라고 예언하면서 그분은 죽었어요. 화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개혁을 성공했고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종교개혁도 사실은 바로 마틴 루터가 나타나서 종교개혁한 게 아니죠. 이미라도 라틴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되고 자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르네상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제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는데 굴절된 복음을 들으니까 굴절된 마음이 생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말을 하게 되면 교황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사제단의 결정에 거슬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지 않죠. 이런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이 우위에 있고 사제단들의 결정은 성경 우위에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 원래 기독교, 고전의 기독교는 말씀 중심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에 발생했습니까? 국교로 로마에서 인정받으면서 중세가 찬란하게 펼쳐지잖아요. 선교적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면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 천년의 와중 속에서 무조건 기독교로 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로 다 동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세상의 문화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종교가 로마 캐톨릭교와 뒤섞이면서 이상야라트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럴싸하게 말입니다. 성모가 나타나면서 마치 예수님께 가는 데는 우리가 아무 걸리낌 없이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함부로 만날 수 있겠어? 마리아를 통해서 가면 쉽지 않을까? 엄마가 얘기하는 건 거절하지 않잖아.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굴절된 우리의 오염된 모습으로 이끌다 보니까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시니까 구원을 또 어떻게 함부로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중재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마리아가 중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사제단들이 중재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교황이 중재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성경의 말씀과는 변질된 모습이죠. 성경은 어떻게 나가나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으로 곧장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길에 변질된 모습으로 살짝 문화를 바꿔버립니다. 요즘은 또 한 단계 더 떠가지고 아버지 하나님만 왜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만 얘기하느냐, 어머니 하나님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맞네. 왜 남성 중심이야? 여성이 상위 시대인데 라고 말하면서 또 그에 모이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모이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느냐?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종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창기의 고대 기독교가 중세를 통해서 변질돼 버렸다. 왜곡되어졌다라는 거죠. 그 와중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돼요? 알미니안과 칼빈주의로 나누게 되죠. 달리 말하면 알미니안은요, 굴절된 상태를 보면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컵 속에 젓가락을 넣으면 반드시 굴절돼서 휘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컵은 휘어져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건 지식의 일반적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하는 자로서 보면 객관적 사실로 분명히 젓가락이 휘어졌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칼빈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젓가락은 빼면 반듯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까? 사람은 보고 듣고 말하는 오감각에 의해서 일반적 학문의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알미니안 계통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와 사실 이레네우스의 정치사학주의에서 싸울 때 다들 알미니안주의가 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레네우스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고 결국은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쫓겨나오면서 그것들이 중국으로 넘어갔고 그 중국에 넘어왔던 그 알미니안들이 한국에까지 왔죠. 그걸 우리는 경교라고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굴절된 상태로 보이는 것이냐 아니면 반듯한 것이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수많은 그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목사님은 이것도 말씀이냐고 이것도 기독교냐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난이 아니라 정확히 찍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을 마치 기독교처럼 얘기하더라. 달리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가지고 마치 진짜 이게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하더라는 거죠. 굴절된 것을 보여주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개연성을 가지고 얘기해요. 영화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까요? 영화는 실제가 아닙니다. 또 실제를 그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개연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법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사건을 비꼬면서 사회적 고발을 하는 것이 영화의 모습 아닐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화는 똑같아. 라고 보시면 안 되고 개연성 그럴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왜곡된 우리들의 심성, 오염된 심성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죄가 씻어졌지만 여전히 오염된, 하나님 죄가 씻었다는 개념은 어떻게 할까요? 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선언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오염된 게 존재하죠. 그렇죠? 닦아도 뭐가 생깁니까? 얼룩이 생깁니다. 벽에 보면 못을 박은 다음에 이거 잘못 박았는데 뺐습니다. 뭐가 남습니까? 못자국이 남는 거죠. 흔적이 남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데도 내 중심으로, 내 사고방. 그래서 많이 듣죠.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이 어떤 걸까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요시아의 행위를 보여주는 단 느낌을 받습니까? 아니면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참 재미있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멋있는 강연을 들었습니다. 멋있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가 들리니까 행복한 거죠.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데도 지금 이제 강의하는 거야. 제 설교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재미없게 설교하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새로 보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라고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은 더 귀가 더 활짝, 그렇죠? 쫑긋한 그런 모습으로 듣지 않을까? 토끼 같은 귀가 반딱 서가지고 레이더를 잘 작동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들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잘됐다 나쁘다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는 것은 다 일반적 진리는요. 오감각으로 보는 것. 학문의 영역도 오감각에 의해서 학문을 추구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항상 논문에 보면 함의점이 있어. 장점이 있어. 그 다음에 단계 문제점, 단점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논문의 수준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사실은 연구할 필요도 없죠.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메꿔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뭔가 조각 맞추기, 퍼즐 게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은 다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가는 것이 멋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양복을 입고 머리에 젤을 발랐습니다. 제가 머리를 커트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엉성하고 그래서 젤로 발라서 탁 폼을 잡았는데 제가 뭘 보고 잡았을까요? 잡았는데 제대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왜냐면 머리를 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래서 했는데 제가 뭘 보고 했을까요? 거울을 보고 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이라는 걸 통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바로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육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은 영혼을 바라봐야 하잖아요. 영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혼이 안 보여. 영혼은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끄집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여인이 아기를 가지면 아기가 뱃속에서 태동하는 걸 느낍니다. 남자는 그걸 보고 신기해. 폴록폴록 되는 게 산모는 더 느끼겠지만 옆에 보고 살짝 대면 놀라는 거죠. 산모는 더 느끼지만 다른 사람들은 덜 느끼는 것이고 뛰는지 안 뛰는지 그렇죠? 모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작업들 이게 바로 거울 앞에 서는 작업입니다. 육신은 거울 앞에 서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주일이라는 개념은 뭘까?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휴일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누구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태중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나에게 오시니까 이 복중의 아이가 뛰놉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똑같은 아이인데 할머니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젊은 처자였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뱃속에서 경배하고 뛰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 복중에서 이 아이가 춤추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이 사이렌과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드려도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니 무슨 예배 드리는데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보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려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비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좀 이렇게 예배도 피하면 안 돼요? 좀 피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돼요? 정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결정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예배라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비가 오니까 12시에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니면 오후에 한 번에 오면 안 될까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걸 준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요시아가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 이 사건 속에서 요시아가 그랬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다른 거 안 했어요. 선지자의 말했죠.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건데 이 땅과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너는 그걸 보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 나라가 재앙이라는 게 나라가 멸망해 버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이시조선이 망해버리고 어디가 돼요? 왕정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이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이지 않겠다. 왜냐? 네가 내 말을 들었고. 근데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을 읽고 자기도 통해하면서 백성에게 들렸다, 읽어 낭송해서 듣게 했다라는. 그럼 네가 내 말씀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도 내 소리를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생각을 않고 계속 다고만 하죠. 기도하십시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 찾을 겁니다. 문을 두드립시오. 열릴 겁니다. 라고 해서 주신 이 말씀이 과연 내 필요를 채워서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에요. 요시아가 멋있고 위대한 거 보지만 사실 그 내면에 어물에 보면 요시아는 자기 중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면 이 신명기서, 율법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사장 문헌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내용에 있는 거 뭐예요? 신명기의 기본적인 것은 열심히 하면 복을 주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거다. 이렇게 그 내용이 간단해요. 그리고 신명기는 어때요?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기억을 소환시켜가지고 회복시키고 너희가 적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 라고 주신 것이 신명기라고. 그러면 이 시대가 흐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요시아는 바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갔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설교가 재미있냐 재미없느냐, 은혜롭냐 은혜하냐, 유머를 많이 섞어서 재미있게 웃고 강연처럼, 세상이 말하는 강연처럼 그렇게 웃고 떨고 오늘 참 좋았어요. 내 교훈이 된 것 같았어요. 정신적인 만족만 갖고 가는 것인가? 과연 정신적인 영역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까지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다르다는 거죠. 히스기야와 같이 될 수 없을까? 바울같이 될 수 없을까? 다윗처럼 될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외형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보면 요시아가 종교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와 목상을 다 불태워버리고 베델로
가루를 보내버리고, 그렇죠? 다 1월 성신을 다 뜯어가지고 다 부셔져 버립니다. 다 청소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는 것처럼 다 청소해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런 외향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 종교 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은 왜 종교 개혁했어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있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사자단의 결정이 위에 있다면 성경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돼요? 말씀 중심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이, 그리고 믿음의 기초는 바로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무시가 되는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인간의 모습, 인간이 만든 시스템들, 사제단과 교황과 어떤 그런 시스템들, 인간이 만든 그걸 종교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어떻게 돼요? 95개의 반박문을 베르텐부르크의 성벽 문에 붙여놓고 항거를 하는 거죠. 그 항거는 곧 죽음이에요. 죽음을 불사하고 진행하였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매 그의 길을 열어 주셔서 성공하는 길로 가서 구교로부터 벗어나서 신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역사 의식을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되게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연대기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가 종교계 국교회가 되면서 중세 천년을 가면서 근대로 넘어가서 이렇게 발전했다. 이렇게만 보시는데 이걸 잘 보시면 그 일직선상에서 결국은 그래서 신교는 국교에서 나왔어 라고 로마 캐톨릭에 있는 분들은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가지 줄기야. 어떤 게 가지고 어떤 게 줄기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국가 공인받고 청년의 역사를 갈아보면서 하나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마틴 사제, 왜 사제였을까? 칼빈은 사제가 아니었어요. 사제는 굉장히 서풍을 받은 존재가 사제입니다. 결정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풍을 받은 이 마틴 루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근데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개혁의 기치가 되어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직 교황, 오직 사제단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두 사람이 모인 곳이면 교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신부가 없으면, 즉 사제가 없으면, 그들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끼리만 모이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느냐? 교회는 들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을 모시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는 것이 마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뭐예요? 로마 교회를 부셔버리고 개신교를 만들어서 새로운 세계, 우리가 역사의 그 반합의 정을 부셔버리고 반이 기득권을 갖고 승리해서 합을 통해서 나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이 중세에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근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넘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르네상스라는 게 있어요. 계몽운동을 통해서 지식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동안에 로마 캐톨릭이 천년의 역사 속에서 굴절된 잘못된 것을 주입시켰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르쳤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 종교를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 모든 걸 함정으로 해.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인간의 한구를 덮어주는 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어디로 간다? 르네상스. 그렇죠. 그러면 알이에요. 다시 가요. 어디로 가요?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차원에서는 근대의 시점이 와 있지만 이 시점이 바로 고대로 돌아간다, 회복한다, 그죠? 회귀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중세 천년의 것을 부정해버리고 어떻게 된다? 고대 초창기의 말씀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이게 중세 다음에 근대지만 실제 영적인 흐름은 딱 계속 다시 고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근대로 가죠. 그래서 근대에는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구교, 로마교회와 신교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외향적이 보면 신교가 구교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이 개신교는 어디로 돌아갔어요? 초대교로 돌아가서 초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근대를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구교의 옆굴탱이에서 터져나온 어떤 가지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통적인 부분에서 초대교의 정신을 이어간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신교, 고쳤다, 바꿨다, 개혁했다. 그래서 개신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거죠. 그래서 저항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저항.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그 저항주의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회 쓰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커뮤니티 교회, 소통하는 교회 이렇게 써야 되지. 근데 그때 당시는 그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걸
저항하기 위해서는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래서 장로교란 말을 쓰는, 그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얘기해보면, 종교개혁을 역사를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우리는 지금 뭘 종교개혁 할 것인가? 다들 한국교 욕 많이 하고요. 목사 욕 많이 하고. 왜? 잘못했으면 욕 먹어야 돼요. 목사도 욕 먹어야 되고요. 교회도 욕 먹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보이지 않는데 임금도 욕하는데 뭐 보이지 않는데 목사 욕 못해요? 교회 욕 못해요? 과감하게 해도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욕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듣는 목사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들을까?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요시아 같은 건 외향적인 부분 속에서 보이는 것들 다 부셔버리면서 개혁하고, 근데 문제는 백성이 동의해 줬어요. 다 아멘 진행하십시오. 에스라서도 보면 나라가 쪼개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와서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우리기 시작하니까 왜 우십니까? 라고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하십시오. 우리가 전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디까지 개혁한지 아세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 아내 삼았어. 이방 여인을 며느리 삼았어. 사위를 삼았어. 그걸 다 내어 쫓아버리는 데까지 가요. 이게 어렵잖아요. 역사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한번 진행된.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 그렇게 개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아내인데 이방 여인이면 내어 쫓아버려요. 물론 그냥 쫓아게 그동안에 수고한 건 있으니까 보상을 해서 보내겠지만 다 쫓아버렸어요. 사회도 보내. 오직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개혁을 시작했더라.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건 어려운 부분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게 바꾸요? 법적으로 결혼 내 아내인데 왜 쫓아내? 다문화 시대, 다문화 결혼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국제화 시대 속에서 이건 비합리적이고 이건 현실에 맞지 않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에스라 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종교개혁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는 것. 그래서 기독교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기독교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기독교입니다. 이 종교란 종교 틀 속에 있어요. 근데 이 종교는 기본 틀이에요. 근데 이 종교라는 틀 속에 뭐가 있냐면 신앙이 있어요. 껍데기가 있으면 내용이 있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의 핵심이에요. 코어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란 하나의 틀 속에 여기는 이단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우리가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축이 있는데, 로마 교회, 제가 말하는 서방 교회, 캐톨릭이 로마 교회잖아요. 로마 교회가 있고, 러시아에는 정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기독교는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작은 의미에서 기독교하면 우리 개신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개신교 안에도 어디요? 이단도 다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했을 때 보면요, 다른 이단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종교인, 이제 기독교인 하면 종교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단 사이비도 기독교에 다 포함돼요. 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뭐 신앙인이 된다. 그 신앙인을 따르면 기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기독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종교인, 기독교인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마치 하나님을 택배기사 부리듯이 부리려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모태가 되어서 내용이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 또 동의하신다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제가 지금 로마 교회를 얘기했고 거기서 부서고 다 해서 라틴어가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기독교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신앙으로 가자고 나왔습니다. 뭔가 여기서 나와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발전의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는데, 최종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디냐?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 몸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교회인가요?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은 자연인이야. 자아가 발동하면서 내 욕심과 육신을 가요. 야, 서 있으면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앉고 싶죠? 앉고 싶으면 눕고, 이게 육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잖아. 그러면 서서 해.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듣게 하고, 말하는 게 쉽니? 듣는 게 쉽니?
듣는 게 더 어려운 거야. 들어보니까 힘드니까 앉아서 들으라고 하고 넌 서서 얘기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을 수 있지 않겠어? 참는 거죠. 근데 연세가 들으시는 어떤 목사님은 의사 갖다 놓고 양해를 구하고, 자, 제가 다리가 좀 부실해 가지고 뼈가 나갔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되게 의자에 앉아서 하니까 양해. 그렇게 해서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연로하신 분은 못 서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육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아까 종교를 이야기하고 형식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형식이 고착화되어져요. 산호초도 보면 밑에는 다 죽었어요. 맨 위에만 살아있어요. 그게 산호초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죽어버리는 어떤 형태처 있지만 그게 꽃이, 산호초의 꽃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뭘 만드는 거죠? 신앙을 담아내게 하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기독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럼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보면 이제 더 축소해서 우주를 바라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자체가 교회이고, 그럼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옮기지라는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정해야 돼요. 자고 싶고 성욕 가지고 그럼 식욕하고 우리 가진 욕망이 있잖아요. 욕구 중독. 이런 걸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돼요? 1월 성신이 내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많으면 다다익선, 많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하늘에 1월 성신이 많이 저 신들이 나에게 축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하나님 하나만, 하나고 어디다 붙이려고? 하나고 뭘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고 불안한 거예요. 1월 성신 하늘에 졌다는 수많은 별들 보고 저들이 내게 축복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지? 스타리 호스트 해가지고요. 얘기해요. 하늘 우주 성체 막 그들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해. 얼마나 복이 막 쏟아지는 거, 하늘만 쳐다봐도 저 많은 별들이 마치 보석들이 막 쏟아지는 것 느낌 받지 않습니까? 와, 멋있어. 그럼 그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오로지 하나님. 그렇죠. The one and only one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디에요? 에게 하나 갖고 어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가 완전하고 온전하고 새로운 거죠. 파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도 전 세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수많은 별, 그렇죠? 1월 성신들, 바알신, 아사라 목상 있는 거, 인간들이 만들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부처님이시여 사실님이시여 다 부르면서, 왜 그러면 다양하게 부르니? 아니 부처님이 안 들으시면 사실님을 부르고, 사실님을 하면 예수님도 부르고 불러야지. 어쨌든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야. 자기중심적인 가는 걸 종교고. 근데 그 종교라는 개념은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개발함에 있어서 자기를 개발하는 모습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조절과 통제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바로 책임감 있는 기독인이고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가끔의 한국 교회가 요거도 먹고 목사가 요거 먹고 성도들이 요거 먹는 거 뭐가요? 권사님이 모피트 코트 들어놔가지고 그 자체가 뭐라서 권사님이 모피 코트 입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권사가 모피 코트 입었다는 그 말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이게 암시를 주는 거거든요. 목사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또는 이단과 정통교회가 싸우는 건 이해되는데 막 같은 교회 안에 보수와 진보리 싸우고 다 교회 안에서도 막 민주당과 보수당이 막 있어요. 싸우고 뭐 하자는 건지 몰라요. 이거 교회 아니잖아요.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누구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야.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종교개혁은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면 또 이게 어떤 교주님을 통해서?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굴절된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오직 안 되면 뒤에다 햇빛 해가지고 막 신령한 성령이 임한 것 좀 쫙 조작하면서까지도 와, 저 목사님에게 막 성령이 막 그냥 천사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구원의 사닥들이 막 그림 같이 그려가면서 영상 조작을 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지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종교를 믿지 말라. 저 중국에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잖아요. 왜? 종교가 들으면서 아편도 같이 들어왔거든요. 중국인들에게는 어때요? 종교는 아편이다.
종교는 아편이에요. 근데 신앙은 아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죠. 신약이 되면 신약. 새로운 약인데 생명을 살리는 약.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인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과연 나를 통제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신앙인이고, 내가 때로는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잠깐 숨겼다가 필요할 때만 꺼내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다. 그럼 나의 종교계획은 어디로 가야 되냐? 나의 초자아가, 프로이트가 말하는 초자아가 자아를 조절하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내 인간의 욕망을 조절하고 가는 것이다. 비가 오는데 예배당 가야 돼 말아야 돼? 가고 싶지 않아.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목사님 어차피 올리니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올 수 있는데 내가 편의를 위해서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육체를 따라 가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길이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설령 가다가 물에 빠져 죽더라도, 불새에 타 없어져 죄가 되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더라도 팔딱거림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려는 그런 몸부림만 갖고 있어도 주님은 벌써 아시고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이거든요. 부득이 못 가. 아파서 수에 나서 가서 예배 드릴 것도 교회도 다 쓸려가 버렸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예배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죠.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산 넘어서 물 건너서 바다 건너서 가요. 왜 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아, 하나님 여기 안 계신가요? 저 우리 집에 화장실에 하나님 안 계셔요. 그냥 공예배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가는 것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종교에서 신학으로의 전환이라는 말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것은 요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망, 욕구,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느냐,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내가 성질이 확 올라오는데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하는 사람은 신앙인의 단계에 올라간 거고, 성질이 확 올라오면 그냥 확 뱉어놓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확 해놓고 미안해가지고 막 그냥 눈치 보면서 어쩔 줄 모르고 해야 돼 말해야 돼. 막 자기 어디 자존심이 상하는데 사과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 안 해가지고 영화에서 한강다리를 폭파시켜버렸잖아요. 대통령의 한마디를 내가 듣고 싶다. 미안하다는 한마디, 잘못했다는 한마디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 탱크로 몰아가고 헬기도 막 총 쏴가면서 했는데도 미안하다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추후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러나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고, 근데 그 한마디만, 일본이 미안하다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그러면 다 문제 해결돼요. 절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 체면, 문화, 이게 있어요. 그러면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안 가려지잖아요. 솔직하게 확 까놓고, 과거 역사는 내가 아니지만 우리 선조장은 미안하다. 그렇죠? 딱 선언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 다 풀어지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돼요? 끝까지 고집피우는 한 나라 일본의 모습을 보는 거. 한 나라 대통령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다 한마디 않고 돌려가지고 막 한 그 그걸 막 포장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종교고 인간적이고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한 것은 뭐냐면 미안하면 미안하다 해라. 근데 그 미안함이 결국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안하다고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미안함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안에 사랑이 없구나 라는 거죠. 말씀은 곧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면요 미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도 막 그때 숨기려고 좁은 숲 때는 막 내가 잘못해놓고는 막 우겨대고 막 확 쏴부거든요. 내가 근데 미안하다 한마디 하는데 안 해. 그래 자존심이 있지. 남자의 자존심이 있지. 체면이 있지. 기독인은 체면이 없습니다. 기독인은 마스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직면하는 거예요. 요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대로 꿇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딱 찍으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보셨고 또 요시아도 위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하고 최종 마지막 요시아도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만 보아요? 요시아가 막 하나님 앞에서 정기게 했고 막 다 때려 부시고 막 막 공산당처럼 다 그냥 부르주아 때려 부셔버려가지고 새로운 공산주의 서는 거는 그처럼 하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어린 학생이라 해도 자기를 조절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말하면 객관화시켰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게 바로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겠죠. 어머니를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어머니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어떤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고, 다 그건 굴절된 거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 영역에서는 인정이 된다.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의 여러분이 판단 근거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럼 여러분이 속지 않고 더 진리를 갈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 자기 자손들이 멸망하는 걸 보지 않게끔 평안히 다윗의 무덤에 들어가게끔 해주셨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주셨다. 이게 복이 아닐까요? 요시아는 젊은 나이에 39세 애굽의 바로 느고와 싸우면서 전사했어요. 근데 그 전사한 것이 역시 영웅은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는 거잖아요. 영웅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일찍 죽었어요. 죽긴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영웅으로 인정되어지면서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죠. 참 멋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죠. 막판에 적탄을 총알이 올라오는 거 보면서도 맞고 죽잖아요. 군인은 전쟁에서 죽는 거죠. 싸우다 죽는 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다 죽는 거. 이게 멋있잖아요. 이게 복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 목사는, 한국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고 할까?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할까?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가 목사들을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잘못 가르쳤고, 제가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의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잘못 행동했습니다. 역시 저도 부족하군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을까? 뭘로 조절한다? 말씀으로 조절한다. 이렇게 해뒀을 때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지지 않을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만 해도 기도 응답이 될 거고요. 여러분이 쓱쓱 그득만 해도 응답이 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하나님은 알아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는 자동적으로 응답이 돼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기도 죽으라고 백날 해봤다 안 됩니다. 소리 깽과리 치고 막 해도 안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종교의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에 확신이 없으니까 막 냅다 한바탕 그냥 걸지게 놀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최면을 걸어가지고 이 정도 되면 신도 감동하겠지? 이렇게 가지고 응답받은 줄 알고 행복하게 내려가요. 어떤 게 행복일까요?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단계에 들어가기를, 그리고 이런 그 영적인 부분 속에서 말이에요. 이게 지적인 부분 속에서 구별이 되어서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 기독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게 해 주옵소서. 굴절된 진리가 아니라, 변형된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말미암아 핵심 코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조절할 수 있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멋진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수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